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방송을 통하여 참여하시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선원님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우리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 추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셨습니까? 다 바빠가지고 예. 오늘은 페이지 144페이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난 지능의 선물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 지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그들은 한동안의 시험기한이 끝난 뒤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재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아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실 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는 봉사를 받아주시되 부족한 것은 친히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뛰어난 지능을 선물하신 이런 특별한 사람들,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그 뛰어난 선물 받은 지능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그에게 호소하시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그런 호소하는 그런 기간을 주시는 이 시험의 기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큰 재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재능은 별로 없고 하지만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취하여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사람이 비록 약한 자이면 강하게 해주시고 무능한 자면 유능한 자로 만드시고 또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위하여 유용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실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는 봉사를 받아주시되 부족한 것은 친히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그 감동적인 그 실물 교훈이 누구냐면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를 마지막 시대 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정글을 가진 한 백성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택하실 때 그 엘렌 G 화이트를 사실은 처음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포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남자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말도 잘하고 그런 유능한 청년을 택하셨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그가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가 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유능한 사람을 떠나서 다시 또 포스라고 하는 또 한 유능한 사람을 또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몇 번 해보다가 자기 생계에 이런 염려를 하면서 그 일을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17세밖에 안 된 가장 연약한 그리고 병약한 그리고 심한 질병으로 손이 떨리고 말도 한 5분 이상 할 수 없는 이런 그야말로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실물교인이 누구냐면 엘렌 G 화이트입니다. 근데 이 엘렌 G 화이트 그가 약함으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엘렌 G 화이트 통해서 점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글도 지금 우리 이 글도 엘렌 G 화이트 기록한 것인데요. 이걸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문장. 엘렌 G 화이트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밖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 그러나 제가 시대소망이나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이 문장이요, 보통 문장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글을 대신 쓰는 비스가 있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축자연감식으로 주지는 않으셨거든요. 축자연감이 뭐냐면 그 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일일이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적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 계시를 그냥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계시 봉수를 자기의 언어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점점 그가 얼마나 이 놀라운, 물론 문장이에요. 문장 자체가 개발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또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쓴 마태는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열외로 두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요, 놀랍습니다. 그 문장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혜의 근본은 누구신가? 하나님. 우리가 학력이 어떤가, 내가 받은 지능은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는 청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재림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뛰어난 인물이 많았죠. 지난번에 그 유영순 목사님이 쓰신 회고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1800년대 태어나가지고 1960년대가 70년, 80년대까지 살았던 거의 100세 살면서 돌아가신 분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에게 뭘 부탁했냐면, 당신이 한국 재림의 역사를 다 아는 분이니까 우리 교회의 재림의 역사를 한번 좀 기록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1900년도 들어왔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때부터 이 교회의 인물들을 쫙 썼는데요. 우리 집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침례받으면 그걸 다 선물 줬는데, 이게 읽어보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많아요. 김창시라는 분 전화문에 이야기했죠. 이분은 아주 노래도 잘 부르고요, 아주 머리가 좋고, 그래가지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사람만 만나면 설득시켜서 스웨덴의 황태자의 친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훌륭한 재능을 받은 그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입었거든요. 은혜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국에 큰 자기 병원을 짓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에는 타락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할 때 그렇다는 거죠. 또 김길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길준이라는 이 인물은 3대째 우리 교인이었고, 그의 부친은 목사였고, 본인이 순환학교에서, 의병학교에서 오늘날 표현하면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언어의 달란트가 있어. 일본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이 해방되면서 이승만 그 정권 때 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최고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추천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미 군정의 고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를 문공부 장관으로 이제 세우려니까 그것도 마다했어. 왜냐하면 자기는 메가드처럼 미국에 건너가지고 이 군사를 배운 다음에 한국의 최고의 지휘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기 전부터 그렇게 지위가 오르니까 이 사람이
외돌하기 시작해가지고 뭐 첩을 들이고 조항지처가 저 이북에 있는데 그리고 신앙에는 멀어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목사 찾아갔어요. 당신 부친도 목사고 당신도 지금 신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에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나는 이제 종교의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지금 이 세상적인 이 야망이 막 엄청나게 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에 건너가지고 그 다음날 미국에 군사 공부하러 간 그 전날에 이제 큰 융수한 대접을 받았어요. 일본 전기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대접을 받고 그 밤중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고속 전차에 부딪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두 번째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 그 난 아이, 그 세 사람 다 한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김명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김명길 목사님은 우리 초기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고아로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부친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하다가 어느 회기동에 있는 장로교인 빚공장 하는 장로교인의 그 집에서 이제 신세를 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빚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그것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전도지가 떨어졌는데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주인과 함께 다녔던 이 장로교회에서 다니는 일열이 잘못됐고 성경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전도지 한 장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 전도지에 있는 그 주소로 찾아가서 교회를 찾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 우리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인님 했겠죠. 제가 이 전도지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잘못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토요일마다 제가 교회를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주일이요 노발대발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1900년도 일제시대 때였기 때문에 1900초였어.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집에서 사환, 심부름꾼 하면서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참 착실하고 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러지 말고 매판원이 돼봐라. 무수전들이 돼봐라. 그래서 얘가 무수전도를 하게 됐어. 무수전도를 하는데 무수전도도 신실하게 잘해.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봐라. 그래서 신학과 들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명길 이 목사님이요 그 초기 재림교회에 아주 신실한 엄청난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뛰어난 지능을 주시고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것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시험 기간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버려두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연약하고 또 재능도 별로 없지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되고 우직하고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영순 목사님 쓰신 회고록을 쭉 읽으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회고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당대에 아주 어떤 초기에 어떤 지도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 한문 성경인데요. 한 페이지 딱 펴고 한 페이지를 쫙 읽으면 바로 기억을 암기를 해버려. 그리고는 딱 듣고는 그대로 한 페이지를 그냥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임기반 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뛰어나니까 자기 의견으로는 평양 같은 대도시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선교사는 여레신의 입각에 의해서 순환이라는 그 시골 자꾸 그 의명하기로 세우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그냥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평양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 결국에는 그건 망했습니다. 능력의 근원은요 하나님에 있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결심하자면 하나님, 저는요 똑똑한 것도 원하지 않고 제가 성경 딱 읽어보니까 원래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왜냐하면 잘난 나무는 다 사람이 다 캐가잖아요. 다 캐서 다 정원에 다 심잖아요. 자식도 잘난 자식은 다 뭐 국가에서 다 사용하고 다 뽑아가잖아요. 못난 자식이 부모를 또 봉양한다고. 제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 잘난 것도 원하지 않고 정말 신실하고 우직한 하나님의 종이되게 하려고 그러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 진심으로 봉사를 받아주시되 우리가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따금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택하셨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가장 건면하게 활용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대한 그 건면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갈급성에 보상하셨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요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그만 이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점점 그를 능력 있게 하고 개발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조건 그냥 부족하다 해서 쓰시는 건 아니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사업에서는 언제나 뜨거운 열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사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바벨론 궁전의 포로들에게 당신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학교 교육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때때로 그분을 위한 영혼 구원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들의 확신에 있었다. 그들은 놀라운 권고를 해주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을 날마다 배웠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그의 성공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놀라운 권고를 주시고 또 날마다 그분에게부터 배우는 사람이었다. 그런 일꾼들은 용기를 얻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더욱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남겨놓은 공백을 메우게 하신다. 이루어져야 할 일을 깨닫는 그들의 민첩성,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의 자세, 친절한 말과 행동 등은 그렇지 않으면 닫혀있을 뻔한 유익한 문들을 열어준다. 그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접근해 간다. 그리고 그들의 설득력 있는 말에는 떨고 있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 그들의 사역은 수많은 다른 사람에게 그들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 더 넓은 생애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에 종사하는 것만큼 자아희생적 열성을 고취시켜주고 품성을 넓혀주고 강화시켜주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 첫 문장 자체가 아주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에 종사하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에 종사하는 것만큼 자아희생적 열성을 고취시켜주고, 다시 변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도록 하는 이런 마음을 더 뜨겁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우리가 이 희생적인 열성이 더 고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의 법칙인데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개발되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이런 희생적인 이 열성이 더 증가되는데, 봉사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역하면서 이 품성이 넓혀지고 강화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곧 우리의 축복인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도 개발되고 우리의 달란트도 개발되고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어떤 직임이 맡겨지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임에 대해서 정말로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요, 그 사람은 점점 개발됩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안실학교를 맡겨줬다.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믿고 이제 그때부터 이 나에게 맡겨진 이 직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안실학 교장은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고, 또 연애신은 어떻게 돼 있는지 연구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요 점점 개발됩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이거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야. 한태호 집사님이 지난번에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의사 돼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한 거. 그래서 계속 하면서 개발돼가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은 교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쓴다면서도 자신만을 생각한다. 그들은 교회의 친교와 목사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 그들은 크고 번영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금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가장 귀중한 복을 스스로 빼앗기고 있다. 많은 사람은,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인,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친교와 목사의 보호를 받고자 이제 한다 이거죠. 그들은 크고 번영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조금만 일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크고 번영하는 교회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고생스러운 작은 이런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크고 번영하는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건물이 번듯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또 합회에서도 목사를 보낼 때요, 큰 교회일수록 막 유능하고 설교도 잘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별로 봉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많은 걸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필히 큰 교회를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큰 교회 가면 어린이반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비익빈 부익부야. 보십시오. 청년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가려고 하죠. 누가 이런 개척교회 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가장 귀중한 복을 스스로 빼앗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유쾌하고 안이한 교제를 희생해야 큰 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큰 교회에서 누리는 그 유쾌하고 안이한 교제를 우리가 희생하고 이런 내가 와서 오히려 봉사해야 될 이런 곳에 왔을 때에 더 큰 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사역에 힘을 사용하고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1000명이 있는 곳에 웬만한 사람이 가서는 안실 교장 할 수 없습니다. 도로가의 임원도 될 수 없어. 될 수 없다고 되게 힘들어.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거의 전
교인의 간부하여. 그래서 이곳에서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제 딸이 우리 순실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이제 분당교회를 개척하면서 4학년 때요? 4학년 때 분당교회를 개척하면서 삼육학교 보내던 아이를 이제 삼육학교 이제 에서 그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제 전학시켰습니다. 전학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때 12사람이 그때 개척했는데 반주자가 없어. 순실이 4학년 때부터 피아노 레슨 배운 그 아이를 피아노 반주자 시켰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반주를 시작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요 이 아이가 점점 개발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경희대 피아노과 들어갔잖아요. 가고 지금 졸업하고 지금 그러니까 또 이번에 다른 사람은 돈 주고 독일 유학 가는데 독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랬어요. 전부 다 자녀들이 함께 왔단 말입니다. 순실뿐만 아니라.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청년이 될 때 이제 결혼을 하려면 좀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가야 뭐 좀 사람을 만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인간적인 염려와 관계없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순실이가 어느 날 고백하는 것이 제 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봉사한다고 청량리 교회도 가고 이렇게 했어요. 큰 교회도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제가 분당에 있다가 다시 일로 오니까 제 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왜 또 새로 오셔가지고 또 고생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한 1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이게 안 오고 하면서 이제 청량리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됐는데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큰 교회도 가봤는데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작은 교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빽빽하게 심어진 나무들은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심겨져 있으면 큰 나무가 못 되죠. 그래서 뭘 하냐면 중간중간 벌목을 합니다. 잘라냅니다. 우리 밭에 그 씨를 뿌리더라도 무씨를 잔뜩 뿌리니까 막 좀 촘촘하게 다 올라왔어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솎아내야 돼. 마찬가지로 정원사는 그 나무들에게 발육할 여유를 주기 위해 이것을 이식 옮겨 심는다. 그와 유사한 일들이 큰 교회에 속한 많은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활동에 쓸 수 있는 곳에 놓여줄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아희생적 노력이 부족하므로 영적 생명을 잃고 성장이 제해되고 무능해져 간다. 그들은 선교 지역으로 가야 튼튼하고 활발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있는 이곳에서는 성장이 안 돼. 그러나 이식하게 되면 이게 덤성덤성 씻기면 이게 튼튼하게 큰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서는 희생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럴 때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장은 제해되고 무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지구로 가야 튼튼하고 활발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이제 개척하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 많은 그 유익하고 아니한 교제를 희생함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희생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곳, 그러므로 영적 생명이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유능해질 수 있는 이런 선교지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숙제를 확인하고 또 이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 시간을 하겠는데요. 숙제 확인은 우리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이웃이나 친지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숙제를 내주셨는데 잘 하셨나요? 예, 저도 어제 이제 추석에 대해서 이제 친지분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다가 우리 이모부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이모부님한테 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종 동생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모부님하고 이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일단 약속은 잡아놨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뭘 느꼈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교성이 개발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단 한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루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봉사를 하는 훈련을 계속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마음에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인적 봉사가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뜨거운 불을 지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와 같은 치료봉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안식일 예배하는 날 또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 날에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반드시 교회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이런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따라 우리가 살자 이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있을 전도회에 위해서 내가 초청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재능이 적음을 안타까워하거나 우리의 처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불리한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함을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재능과 관계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은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구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같은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또한 사랑하고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하고 개인적인 희생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